호세아서 4장 11절로 19절까지 천천히 한 음성으로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그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라, 못하게 할 것이라 본문했습니다.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물의 영장. 영장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장자, 우두머리, 장자, 한문으로 장자, 이것은 우두머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맞이라는 뜻도 있고, 맞이, 우두머리, 또 크다는 뜻도 있기도 합니다만은, 영장이란 말은 영적인 힘을 가진 우두머리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다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만드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26절에, 창세기 1장 26절에 그렇게 하시고, 27절에 보면은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사람을 만드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을 만드시되 흙으로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만드시는데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다가 그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모양이 있습니까? 육적인 모양이 없지요, 그죠?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전에 요절 이해했죠, 그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떻게 예배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이라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시지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진 영적인 특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그 동물, 식물들을 만드실 때는 다 그냥 흙으로 만드시고 그것으로 끝이 났지요.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 넣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오직 사람만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다스리게 하자 그랬지 않습니까? 1장 27절에, 그죠?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을 다스린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 모든 천지 만물, 피조물 중간에 사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가지고 사람이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영장. 만물의 영장이라는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까지 소유한 만물의 영장이긴 하지만, 그러나 돌이켜보면 또 지극히 약한 것이 또한 사람이기도 해요.
지금 우리가 덥다고 에어컨 틀어놓고 선풍기 틀어놨습니다만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지. 저 밖에 나가면 비둘기, 새 한 마리, 가마귀 한 마리, 어디 덥다고 해가지고 더위를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이겨내. 저 비둘기 바깥에 있는 것들이. 우리보다 더위 못 이겨나가는 동물 하나도 없어요. 다, 여름에 더위 이거 다 이겨내고. 그렇다고 또 추위를 또 우리보다 못 이겨내느냐. 우리보다도 더 추위 더 잘 이기네. 다시 말하면은 세상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약한 것이 우리 인간이더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라 하지만은 단지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소유했을 뿐이고 그 하나님의 영 때문에 우리가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우리 사람들이 가졌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연약한 존재가 또한 우리 사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그 중에 어느 한 부분에 약한 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똑같이 이 안에 있지만은 더위를 더 많이 타는 사람이 있고 더위를 덜 타는 사람이 있죠. 그죠? 더위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더위에 약한 사람이 있고 반대로 또 추위에 또 약한 사람이 있기도 해요. 특히 민감한 사람이 그렇게 있기도 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이렇게 약한 것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해. 돈만 보면은 그냥 꼼짝을 못해. 돈에 사족을 못 써요. 사족을 못 써. 또 어떤 사람은 노름만 한다면 거기에 완전히 피일이 꼽혀가지고 노름한다 하면 어디든지 다 찾아가고 노름하고 그냥 몇 날 며칠 거기다가 자기 재산 다 까먹고 옛날에 보니까 마누라까지 갖다 잡혀 먹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노름이라면은 완전히 거기에 꼽혀가지고 꼼짝을 못해. 사족을 못 씁니다. 사족이 뭐예요? 네 다리가 사족 아닙니까?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사죽을 못 쓴다 그러는데 사죽이 아니고 사족을 못 쓴다. 짐승들 네 다리를 못 쓴다면은 꼼짝을 못하게 누가 이제 꼼짝을 못할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은 약한 부분에 거기 가면은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자만 보면 꼼짝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우리 목사님 중에 여자만 보면 자기 사모님한테 꼼짝 못하는 목사님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간혹 있는 걸 보게. 사모님 말이라 하면 꼼짝을 못해. 벌벌 그냥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사람마다 이렇게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에 약하고 정치에 팔려가지고 자기 신앙도 그냥 그 정치 다음이라. 완전히 신앙적으로 맞지 않죠. 신앙적으로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그 국회의원 그 지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신앙이 두 번째.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지금 팔려가 있는 것입니까? 어디에?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뭘요? 마음을 빼앗아 버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포도주에 마음을 빼앗겠다. 음행이 무엇이? 음행이라는 것이 이게 사람의 감정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감정이 무엇입니까? 내 거잖아요. 내 감정,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이지만은 이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내 감정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 안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끌려가는 것이죠. 그죠? 안 되는 줄.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자꾸 딱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끌려 들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종이 되어놓으니까. 종이 이제 내 뜻하고 상관없이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길을 가다가 지갑을 주웠습니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지요. 그죠? 지갑이 기분이 좋아. 근데 지갑을 청 열어보니까 돈이 한 푼도 없어. 그럼 기분이 팍 상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내 것도 아니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기분이 좋았다가 기분이 나빴다가 내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음행을 하는 사람 중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이런 부끄러운 음행을 하다가 들통이 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숙이죠. 잡혀 들어갈 때 포토존이라고 하죠, 그죠? 이런 아니면 또 경찰한테 수갑 채해가지고 이렇게 끌려갈 때 전에는 수갑이 다 보였습니다. 요즘은 보니까 이렇게 장갑 같은 게 있어가지고 완전히 수갑이 안 보이도록 그렇게 했더라고요. 포송줄까지 이렇게 묶여 있어도 잘 안 보이도록 그렇게
그 사람도 뭐 범죄, 죄인도 뭐 인권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가 본데, 그런데 고개 뻗떡 들고 가는 사람은, 지정신이 아닌 사람은 고개 뻗떡 들고 가는 사람이 있긴 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막 기자들이 사진 찍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어떤 사람 마스크까지 싹 쓰고, 눈만 개우 조금 내려놓고, 자기를 감추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좋은 일 같으면 그래 가겠습니까? 좋은 일 같으면은 일부러 뭐 고개를 들고 얼굴을 내놓겠지요. 근데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걸, 그 본인도 그런 죄를 지었지만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부끄럽고,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자꾸 감추려고 애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몇 해 전에 우리 기독교의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음행을 했지요, 그죠? 자기 교회 건사하고 모텔에서 나오다가 누구한테 들켰어요. 사진 찍혔다. 사진이 나와. 아주 뭐 그냥 보통 사람도 아니고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 총회장까지 하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 근데 뭐라고 변명을 하는 것입니까? 권사님이 상담 좀 하자 그래가지고 그 상담하러 모텔에 갔다고. 아니 뭐 상담하러 가거든 커피숍에 가든지 뭐 그 교회 뭐 당회 뭐 교회 상담실에 가든지 당회장실이 있으면 당회장실에 가든지 얼마든지 할 자리가 많은데 왜 하필이면 모텔에 가가지고 상담을 합니까? 왜 그렇게 둘러대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 일이 좋은 일이 아니고 떳떳한 일이 아니고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잘못된 일이라고 잘못된 일인 줄 몰라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잘못된 일인 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이, 감정이 그렇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일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끌려가다 보니까 그렇게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감정이라는 것이 음행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안 된다 하면서도 안 가려고 하면서 자기가 못 이겨요. 끌려가는 것입니다.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술은 어떻습니까? 술은 더 심하게 사람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전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습니다. 사람이 술을 먹는데 조금 먹다 보면은 술이 술을 먹는다고 하죠. 그죠? 술이 술을 먹는다고. 조금 더 지나고 버리면은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그래요. 일부 예배에 나오셨던 우리 오영래 우리 성도님 남편분이 그 술을 요즘은 많이 줄었다고 그래요. 요즘은 조금 더 나이가 있고 하니까 많이 줄었는데, 전에 많이 마실 때는 뭐 보통 3병이고 많이 마실 때는 막 5병, 6병, 7병 그리만 마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리 마셔도 끄떡도 없다는 거야. 또 지금까지 마셔도 아무 병도 없고 끄떡도 없다고 그래요. 끄떡이 없는 게 그게 참 좋은 것은 아니에요. 끄떡이 없는 게 좋은 건 아닌데, 원래 그리 마시면 끄떡이 있어야 되거든. 끄떡이 있어야 되는데, 나이가 지금 뭐 7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이상이 없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이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게 안에서 흡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흡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흡수 기능이 약해져가지고 술이 흡수가 안 되지고 그냥 배설이 되어버리면은, 술을 많이 먹어도 그게 알코올이 흡수가 안 되고 그냥 배설이 되어버리니까, 또 좀 영향을 덜 받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데 술 먹고 나면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아무리 조용하게 말을 하려고 해도 막 그냥 쓸데없이 고함 소리가 나오고 나는 길을 똑바로 걸으려고 하는데, 우리 영직 씨는 뭐 그런 경험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경험이 옛날에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걸어가는데 가만히 있던 신장로가 이 아스팔트 길이 뭐 그냥 뻗떡 일어서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나는 똑바로 걷고 싶어도 아스팔트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이게 비틀비틀 왔다 갔다. 뭐 지진 난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전부터 가만히 섰다가 그냥 나는 바로 걸어가고 있는데 전부터 와가지고 이마를 막 들어받아 버려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보면 이마에 막 호기심이가 그런 경우가 생기. 난 똑바로 걷지요. 술 취하면은 세상이 이렇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려요. 그지?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술의 노예가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은 먼저 이 포도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포도에 대한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는 좀 비가 좀 적게 오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포도가 아주 당도가 높다고 그래요. 품질이 좋아요, 품질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가에 이렇게 팔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 농사와 관계되는 것이 바로 음행이라 하는 것입니다. 음행. 무슨 말입니까? 포도 농사하고 음행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자기들은 원래 이 포도 농사를 잘 지을 줄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유목민이지 않습니까? 양치는 게 전문이라 양이나 소나 뭐 이런 것들 치는 것이 전문가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것이 전문가지. 농사 짓는 것은 원래 기술이 없어요. 그들은 원래 조상들이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어디 살았습니까? 애굽에 살 때도 고센 땅에서 거기서 뭐 했습니까? 농사 짓고 사는 게 아니고 430년 동안 거기서 뭐 했습니까? 거기서 그냥 목축을 했다며, 목축을 하고 살았어요. 목축을 하고 살았고, 나중에는 뭐 이제 노예 생활을 하긴 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짓는 데는 전혀 소질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이 원주민들, 원래 원주민들이 거기 있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는 다 쫓아내라고 했다면, 다 죽이든지 쫓아내든지, 거기 있으면 안 돼. 안 되는데, 그런데 그들이 조금 난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하고 난간하지요. 난간하세요. 근데 그들이 보니까 그들을 처음에는 막 종을 삼아가지고 시켰지 않습니까? 그들을 안 죽이고 멸망 안 시키고 종 삼았어요. 종 삼아가지고 이렇게 일을 시켜보니까 농사 짓는 데는 최고라 그런데, 최고였어요. 그들이 이제 포도 농사라든지 이 농사에 대해서 욕심이 많이 있기는 하는데,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기들은 농사를 제대로 못 짓고, 그들은 뭘 믿습니까? 바알과 아시라 신을 믿는데, 그 아시라 신을 섬기는 그들은 농사를 잘 짓는단 말이에요. 포도나무가 어떻게 됐습니까? 포도나무 전에 보니까 정탐하러 갔을 때, 12정탐꾼이 갔을 때 포도나무를 갖다 꿰가지고 막대기에 꿰가지고 울을 메고 다녔지만 울을 메고 왔단 말이에요. 그죠? 정탐꾼들이 울을 메고 있죠. 그 정도로 포도농사를 잘 지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잘 짓는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포도농사 잘 짓는 것이 왜 그런 거 가만 보니까 그들은 아시라 신을 섬기고 있고 아시라를 섬긴다는 것이 음행을 한단 말이에요. 음행을. 처음에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믿었지요. 저 음행을 해야 포도농사가 잘 된다, 농사가 잘 된다, 그런 말을 하니까, 이건 말도 안 되라서 그게 무슨 말이고, 말도 안, 그렇죠. 처음에는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아니, 처음부터 신천지에 누가 다 끌려가고, 처음부터 이재명이 좋아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이재명이 좋아하고, 신천지에 끌려가고, 하나님의 교회 가고, 그러질 않는단 말이에요. 피가름이라는, 이단들, 기독교 이단의 논리가 있습니다. 피가름.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통일 전에 한때 막 문제가 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박태선이 이단, 김해도, 우리 애들도 옛날에 신학교 애들이 간 애들이 있었습니다만, 박태선이 이단, 거기라든지, 김문백인가, 그 이단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 이단들인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피가름이 뭔가 하면은, 오늘 이 설교하고 상관없는 얘기입니다만, 피가름이 뭔가 하면은, 사탄이 하와를 깼지 않습니까? 하와를 깼는데, 그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하와를 깼는데, 선악과 따문다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와하고 사탄하고 이게 성적 접촉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가지고, 이상하게, 피가 그래서 더러워졌다. 근데 깨끗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는 깨끗한 피가 들어가야 된다. 깨끗한 피, 예수님 피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죠. 그런데 그게 음행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그래가 피가람이라 해가지고 통교에 옛날에 문선명이 피는 깨끗한 피니까 문선명이 피를 가져야 한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문선명이 하고 성관계 하면은 구원을 받는 걸로 이상한 논리를 그렇게 했지요.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 그 소리 들으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듣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들어요. 말도 안 되는, 펄쩍 뛰죠. 그런데 그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하다 보면은 이게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알의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보니까 어디서 드리나 하면, 그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어떻게 저렇게 농사를 잘 짓는지 유심히 볼 것 아닙니까? 보다 보니까 그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어디서 드리니까 울창한 나무 밑에서 제사를 드려요. 울창한 나무가 요즘 같으면 그거 흔하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스라엘에는 울창한 나무가 드물어요. 거기는 그 광야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가 있긴 있어도 나무가 크지를 않고, 나무가 작만하고, 나무가 또 그리 많지도 않고 흔하지도 않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박정희 그 이전에는 나무가 좀 드문드문 있었습니다. 그때는 홍수도 많이 나고 그렇게 했죠. 근데 박정희가 이제 혁명을 하고 들어선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사방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어릴 때 우리 학교 다니면서도
나무 심으러 많이 다녔어요. 학교 다닐 때도. 식목일 봄 되면은 나무 심으러 가기도 하고, 우리 학생들도 가고, 군인도 가고, 또 마을에서도 가기도 하고, 공무원들도 또 나무 심으러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4월달 이때 되면 나무를 산에 엄청 많이 심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숲이 우거진 것도,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나무를 그때 박정희 시대 때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저렇게 숲이 우거졌고, 그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비만 오면은 산이 그냥 무너져요. 산에 나무가 없으니까. 물을 담아 두지를 못해. 나무가 위에도 뿌리 있지만, 잎도 있지만, 밑에 뿌리가 흙을 꽉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흙을 꽉 붙잡고 있으니까 산자태가 안 일어나는데, 그때 당시에는 잔디만 있고, 큰 나무가 제대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만 오면은, 여름에 장마가 지고 나면은 산사태가 많이 났어요. 산사태가 엄청 많이 났어요. 근데 박정희 시대 때 그런 나무를 많이 심었던 것이 금방은 효과를 못 봤지만은 그 뒤에 10년, 20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효과를 보게 되어가 요즘은 산사태가 그렇게 많이, 요즘 산사태 나는 건 거의 다 이게 절개지에서 나지 않습니까? 집 짓는다고, 도로 닦는다고 산을 깎아가지고 그 바람에 거기서 산사태가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요.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게 숲이 많이 우거져 있지만은 이스라엘에는 숲이 제대로 없다 보니까 큰 나무가 있다 보면은 그게 무슨 영혐이 있는가 보다. 그걸 나무를 좀 우상화시키는 그런 게 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내 어릴 때는 지금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시골에 보면은 말 어기 위에 당산이라는 게 있어요. 당산이라 해가지고 큰 나무가 있어요. 몇백 년 된 것 같은 큰 나무에다 거기다가 줄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새끼줄 같은 거기다 꼬아가지고 거기다가 뭐 달고 이래가지고 거기다 흰 천, 빨간 천, 이렇게 해가지고 둘러놔놓고, 그 앞에 가보면 음식들이 있어요. 음식들이 왜 있습니까? 거기다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설, 추석, 명절 때든지, 아니면은 자기 집에 어떤 일을 했다든지, 제사가 있다든지, 설, 추석뿐만 아니라 정월 대보름, 2월 영동, 3월 삼십날, 이래가지고 1년에 절기가 참 많아요. 단오라든지 이런 절기가 많을 때 그때마다 거기 갔다가 거기다가 비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 큰 나무가 무슨 사람보다 더 오래 살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은 기껏 해봐야 그때 당시에는 보통 60살 사는 것이 보통이었어. 70 넘어가면 그냥 장수한 거고. 그렇다면은 그냥 나무는 100년, 200년 살았다 보니까 나무가 아주 이게 영적인 나무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도 그런 것입니다. 그 나무가 귀한데 큰 나무 하나 있으면 이거 아주 대단한 걸로 그렇게 보는데, 그 나무 밑에 가면은 신통력이 있는 것 같고, 거기에서 빌면은 농사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는 것이요. 그런 느낌이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심리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농사를 위해 가지고 이런 잘못된 우상, 나무를 섬기고 어떤 신을 섬기는 그런 음행에 빠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포도농사에 대해 자꾸 이제 집착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한 군데 어디 집착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안 그런데 조금씩 자꾸 빠져들어가게 돼 있어요. 낚시에 빠진 사람이 처음부터 낚시에 빠지겠습니까? 조금 하다가 보니까 좋아하게 되죠.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때 옛날에 주택복권 결혼하기 전에 주택복권을 많이 샀는데 주택복을 그냥 계속해서 많이 사겠습니까? 처음에는 어쩌다가 한 번은 그냥 사고 말고 이렇게 했는데, 한 번은 그냥 샀는데 2등하고 번호가 한 개 차이가 돼요. 2등 번호하고 한 개 차이가 되다 보니까 가운데 한 개가 빠졌어요. 한 개가 차이가 돼요. 이거 잘하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번 숫자가 한 개 틀리고 다 맞았어요. 2등하고. 주택복권 옛날에 2등하고. 숫자 한 개 틀리고 다 맞았거든. 이거 잘하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또 사고 또 사고. 그 다음에는 그냥 월급 받으면 또 몽땅 사고. 이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손해를 받는지 모르죠. 확률상 보면은 이거는 안 맞는 거거든.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때 내가 밥 떼먹고, 식당에 밥 떼먹고 있을 때는 나중에 밥값이 없어가지고 주택복권 산다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빠지는 게 아니라 그게 조금씩 하다 보면 그렇게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 나무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대답을 한단 말입니다.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거기서 해답을 얻고 해야 되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디 갑니까? 나무에게 묻는다. 나무에게 묻고 막대기가 그들에게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그걸 나무라고 보지 아니하고 아주 큰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그 나무는 바로 아세라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여기 나무를 막대기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 살 수는 없지요. 어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살고 세상 사람들과 결별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하자는 대로 그냥 무턱대고 따라가서는 결코 자기 신앙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고 들어보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오르면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틀리면은 그냥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따라가는 것이죠.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원이라는 그 배치 이것들 떨어질까 봐가지고 내 신앙을 버려가면서도 배신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배신자. 따라가고. 우리 나름대로 예수 믿는 우리 나름대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안 맞으면은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제가 노동운동을 좀 했습니다. 노동운동 이게 민노총 초창기였습니다. 제가 그때 노동할 때는 민주노총이라는 이름 자체가 없었어요. 민노총이 들어서기 바로 직전이었으니까 민주노총 그때 데모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민주노총이라는 대기업 노조라는 이런 것들이 있긴 했는데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민주노총을 인정을 아직까지 안 했기 때문에 민주노총이라는 공식적인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그때 노동운동을 제가 좀 하다가 3년을 하다가 그만두었는데 3년을 하다가 그만두게 된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노동운동을 제가 할 때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 노동자들의 삶을 대변해가지고 회사하고 이게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회사하고 1대1로 이렇게 서로 운영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전에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지는 위치에 있었지만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협상을 해가지고 회사가 돈을 잘 벌면 많이 벌면 우리도 같이 이익을 나눠 가지자는 그런 거죠. 우리에게 인권이 있는데 그전에는 막 그 노동조합이 그 제대로 민노총 들어서기 전에 민주노조에 들어서기 전에 의원노조 있을 때는 완전히 진성 취급을 받았어요. 정치를 받고 그때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사실은 노동조합이 필요하긴 해요. 그때 내가 처음 제가 들어갔을 때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12시 땡 해야 땡간에 일하는 사람들은 땡간에서 나와요. 땡그 입구에 지키고 서 있어요. 그 안에서 사람이 죽어도 이따 나와요. 그 안에서 시간 되기 전에 나오지만 이 사람의 인권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 정도로 아주 열악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요즘은 다 얼음조끼가 다 있습니다. 얼음조끼 있어가지고 시원하게 그렇게 일을 하고, 에어컨도 막 그냥 안에 틀어주고 그렇게 하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옛날에는 또 죽는 사람도 참으로 많이 있었죠. 옛날에 죽는 사람도, 조선소 안에는 죽는 사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대변하고, 인권이라든지 이런 노동자를 대변해서 일을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 노동운동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엉뚱한 데서 자꾸 지령이 내려와가지고, 그 지령이 내려오면은, 옳든 그러든 그냥 그대로 100% 따라가고, 제가 가만히 해보니까, 한 몇 달 지나고 보니까, 이건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그걸 그 말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명령이 내려오면 그대로 그냥 100% 따라가는 거라. 그래서, 그러면서 그들이 늘 교육받으러 가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매주 수요일 되면, 그때 당시에 매주 수요일 되면 교육받으러 가요. 교육받으러 가가지고 사상 교육을 받는 걸 내가 가만 보니까. 그래서 두려운 마음도 들고, 제가 경찰서 가고 어디 가는 거야. 경찰서 가는 거는 별로 두려운데, 검찰청 가니까 조금 겁이 좀 쫄리더라고. 검찰청 가니까 좀 쫄리긴 했는데, 그런 걸 겁나가지고 제가 노동운동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은, 검찰청 아니라 어디도 가지요. 목숨 걸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근데 그것이 신앙으로서는 옳은 게 아니에요. 옳은 문제는. 신앙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그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억만금이 나에게 굴러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신앙의 기준에서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일이라면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창한 나무 밑에 가서 야, 이 그늘 좋구나. 여기서 밥이나 까먹고 우리 같이 좀 쉬었다 가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주신 것을 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자연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용하라는 거,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나무 그늘이 좋다고 해가지고 쉬는 거는 괜찮은데 그 나무를 보고 우상해버리면은 그걸 신으로 바라보면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나에게 도움을 준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취급해서야 이 사람한테 잘 보이야, 이 사람한테 잘 보이야 내가 뭐 돈을 받을 수가 있고 이 사람한테 잘 보이야 내가 권력을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의 종이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외에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는 어떤 것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선을 넘어버린 거죠. 선을. 이게 여러분 참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가스라이팅이 뭡니까? 이게 가스라이팅 조금 잘못된 말이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잘못된 말이라고 하기는 합니다만은 1944년도에 가스라이트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대요. 영화에 보니까 남편이 아내를 갖다가 이렇게 가스등을 좀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 심리적으로 이용을 하고 그래가지고 여자를, 자기 부인을 그렇게 이용을 했던 그런 그런 영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영화를 보지 못했고,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요.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다가,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는 그냥 넘어가지요. 어떤 바보가 시장에 소를 팔러 갑니다. 소를 팔러 가요. 소를 팔러 시장에 몰고 가는데 저 입구에서 마을 입구에서부터 중간중간이 마을에 청년들이 서가지고 여보게 김서방 장에 가나? 장에 왜 가는가? 예, 소 팔러 갑니다. 소는 무슨 소? 염소구만아. 이랬거든. 염소. 한 사람이. 아니, 염소, 이게 소라고. 무슨 염소냐고 그래. 얼마 또 가는데 또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김서방 장에 가는가? 예, 장에 가는데. 뭐하러 가노? 소 팔러 갑니다. 아니, 무슨 소? 염소구만아. 또 두 사람이 염소라 그래. 또, 염소, 소인데, 우리 엄마 소라고 그랬는데. 또 가다가 또 한 사람 나타나가지고, 김서방 어디 가는가? 예, 장에 갑니다. 장이 뭐라고 하는 소 팔러 갑니다. 무슨 소가 어디 있어? 염소구만. 세 번째 염소라고 하니까 이게 염소인가? 염소인가? 헷갈리는 거야. 처음에는 분명히 내가 소라고 알고 있었는데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자꾸 염소라고 하니까 이게 염소인가 소인가 구분이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도 그래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 하다 보면은 이 진짜하고 가짜하고 구분이 안 생긴다니까요. 진짜하고 가짜하고 구분이 안 생겨요. 예. 13절에 해봅시다. 아이고, 시간이.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벚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그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한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이 전염성이 있어요. 죄라는 것이 전염성이 강해가지고 처음에는 한 사람이 빠짐이 되면은 두 사람, 세 사람, 막 여러 사람이 제가 저처럼도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강도사로 있을 때 한나라 교회에 신천지 빠진 우리 주일학교 교사 얘기했죠. 한 사람이 갔다가 그냥 여러 사람이 그냥 해가지고 그냥 같이 교회에서 나가게 됐습니다만 한 사람이 이 전염성이 있는 전염성 죄라는 것이 그러니까 너희 며느리 딸과 며느리뿐만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14절 보니까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를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 그러니까 온 가족이 전부 다 그냥 다 빠지네. 온 가정은 빠졌겠으면 온 나라가 다 지금 이 음행에 지금 빠져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지금 어느 시각에서 보고 계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기준으로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성경 말씀을 기준해가지고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면은 우리의 삶이 정말로 온전한 삶이겠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지금 그거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참 조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 논리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사람들의 논리를 보면은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지극히 정상적 아닙니까? 그 원주민들의 논리로 보면은 지극히 정상적이라. 그러나 이것들이 틀렸다는 것은, 이것이 틀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보면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 말이면. 엄청난 큰 죄를 짓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포도농사를 잘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겠습니까? 그건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잘 지어야 되겠죠.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농사 잘 짓고, 우리가 또 뭐 사업 잘하고 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농사 잘 짓고 사업 잘 돼야 되겠지만, 그 수단과 방법이 거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비 주시고, 햇빛 주시고, 이래가지고 농사 잘 되는 거야. 그거야.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그런데 그런 방법이 아니라 엉뚱한 방법 가지고 남의 물고 터버리고,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라가 싸워가지고 깽에 맞아가 죽은 사람도 있고, 우리 뭐 시골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날씨가 가물면은 물이 귀하지 않습니까? 물이 귀해요. 그런데 우선권이 어디 있습니까? 저 위에부터 우선권이 있어요. 물을 내려오면은. 그런데 위에 사람 물 가득 담아놨는데 밤에 몰래 가가지고 그 위에 사람 위에 좀 논두렁을 갖다가 막 이만큼 파내랍니다. 그럼 위에 논에 있던 물이 그냥 밑에 논으로 싹 다 내려와 버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에 논에 있는 사람 아침에 올라가 보니까 어제 분명히 자기 논에 물이 가득 있었는데 아침에 가보니까 물이 하나도 빠져버리고 없거든. 근데 자기 논에는 물이 하나도 없는데 밑에 논에 보니까 물이 가득 있단 말이야. 그러면 범인이 누군지 뻔히 알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깽이 들고 가가지고 사람을 막 쪼아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 죽은 사람도 있기도 하고. 근데 이게 농사를 짓되 사업을 하되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하나님의 기준에 정상적으로 해야 돼요. 정상적으로. 신앙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 말씀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지, 굶었으면 굶었지 옳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가 쌀을 넣고 밥을 얻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유지해서는, 죽었으면 죽었지 그 생명, 내 생명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옳지 않은 방법으로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맹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할 것이라. 너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르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와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한 나라지 않습니까? 원래는 남북이 갈려져 있는 것이지 한 나라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나라고. 그런데 첫 임금이, 이스라엘 첫 임금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첫 임금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첫 임금이 누굽니까? 임금. 누구예요? 첫 번째 임금이 누구예요? 사울. 예, 사울. 두 번째 임금은? 두 번째 임금 누굽니까? 예, 다윗. 예. 사울과 다윗입니다. 예. 근데 사울이 임금이 될 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신실이 됐어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너 임금해라 하니까, 나중에 임금 세우려고 하니까, 어디 가보는지 없어, 사울이. 가만보니까 저 구석에 숨어가 있어. 나는 임금 안 됐다고. 나는 지극히 작은 지파 중에 볼품없는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겸손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왕이 되고 나니까 나중에 교만해가지고, 사무엘에 오기도 전에 막 지만대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제사장이 해야지 지가 왜 합니까? 막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하나님 명령 따라가 싹 다 몇 절 하라 했는데, 뭐 그냥 양을 살리고 뭘 살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도 그렇게 낫다.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 그 왕위를 뺏어가지고 다윗에 준 것인데,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께 신실했지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 뭐예요, 이게?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될 때는 참 겸손했어요. 뭐,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데 왕이 되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이거는 마누라가 1,000명, 2,000명 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돼요. 마누라도 전부 다 번호표 줘야 돼요. 어제 보시당 물어봤더만, 보상집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번호표 받고 있더라고, 뒤에 가니까. 그래서 빨리 먹고 나와야 돼, 빨리 먹고 나와. 근데 이 마누라도 번호표 줘야 돼. 순번 정해가지고 번호표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이 마누라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였습니까? 그 마누라를 이웃나라에 전부 다 공주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웃나라 공주들을 막
공주를 데려오다 보니까 이 공주들이, 이웃나라 공주들이 그냥 들어옵니까? 들어올 때 뭘 들고 옵니까? 우상단지를 들고 오요, 우상들을 들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나라 온 천지가 우상천지가 된 것입니다. 이 마누라가 산당 하나 지어주고, 이 마누라 하나 산당 지어주고, 그러니까 온 천지가 우상천지가 된 것이지, 종교가, 혼합종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북쪽 떼가지고, 저쪽에 여로보암 줘버리고, 남쪽에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지금 남쪽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이렇게, 한 나라가 둘로 이렇게 나뉘게 되었지요.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아, 이 말은 이 북쪽, 열 지파 쪽이요. 이스라엘은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남쪽이고. 근데 북쪽은 도저히 감당이 안 돼, 이게. 수술하려고 했는데, 위암이라고 수술하려고 보니까, 수술하려고 떡 열었는데 보니까, 어떻게 돼서 이게 막 전이가 너무 심하게 돼가지고, 이게 도저히 수술할 수 없어. 그냥 도로 덮어놓은 거죠. 덮어놓기도 하죠. 그죠?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도저히 하나님도 감당 안 되겠다. 너는 내 말 안 들으니까, 이제 포기해버리는 그런 상황이죠.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그러나 남쪽 유다, 너는 북쪽처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입니까? 바로 길갈과 베다웬 때문이었습니다. 길갈과 베다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잘되고 풍요를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런 소리 안 합니다만, 과거에 요즘은 아예 그게 보편화되어져 가지고, 옛날에 우리나라에 번영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번영신학. 우리나라만 있는 것도 아닌데, 번영신학이라는 게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자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되면 그냥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자라면은 길갈 같은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죄스럽게 사는 것보다는 그런 생활을 다 청산하고 다시 시작하자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못 살아도 괜찮습니다. 못 살아도 하니까 그런 노래 있죠. 못 살아도 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만, 잘 살고 못 살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신앙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앙이 더 중요해요. 말씀에 우리가 미시한 음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왜 미시한 말씀이라 합니까? 우리는 너무 세상에 빠져 있다 보니까 세상 소리는 잘 들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너무 적게 들려요. 모기 소리만큼 적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미시한 소리가 들려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세상 목소리가 크다 할지라도 이것보다는 미시한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게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진리 가운데로 끌려고 해도 그들은 꼼짝을 하지 않아요.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냥 포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소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콧대를 깨가지고 이래가지고 막 당기는 수밖에 없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길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뒤에는 다 책임을 져 주십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바꾸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도 포기해요. 네 알아서 해라, 그냥. 네 알아서. 잘 되는지 모르겠다. 네 알아서 해라.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지요. 그들이 완전한 우상과 연합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그냥 버려둬라, 포기해라.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특히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지도자들이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모르면은, 어린아이들은 모르면은, 부모가 그걸 책임져야죠. 우리가 옛날에 이럴 때, 후레자식이라 해요. 후레자식이 뭡니까? 후레자식이라는 말 앞에 무슨 말이 붙었냐면은, 애비 없는 후레자식이라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없는 그런 자식들이 있죠. 그죠? 애비 없는 후레자식. 그 말은 뭔가면은,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사람 구실을 못하는 자식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부모가 제대로 교육을 못 시키면은, 자식이 제대로 클 수가 없고, 자식이 잘못 커가지고 가면은 그거는 부모가 제대로 못 키웠다는 부모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에까지 이렇게 물러나게 된 것은 지도자들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가 누구를 이해하는 것입니까? 정치적인 지도자가 아니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책임이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자기 도취에 빠지지 않고 신앙적으로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선장이 술 먹고 비틀거리면 그 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선원들이 뭐 다 흥청망청해 정신 없어도 선장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키를 똑바로 잡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는, 대한민국에는 지금 선장이 문제입니다. 선장. 영적인 선장이 제대로 된 성장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선장이라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지금 떳떳하지 못해요. 그들도 다 똑같이, 그들이 더 부패했어. 종교 지도자들이 더 부패했어.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믿고 가겠습니까? 자식들이 아버지를, 어머니를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하는 거 보니까 내대로 술이나 먹고 노름이나 하고, 그러면은 그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겠습니까? 어머니를 믿고 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내대로 가정은 안 지키고 내대로 춤바람 나가지고 돌아다니면은 그 어머니를 어떻게 믿고 가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안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면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아직도 너희에게 소망이 있으니까 정신 차리라고 이 말씀을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우리의 모습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던 길을 수정해가지고 회개하면, 돌이키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소망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를, 대한민국을, 우리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세계에서 어떤가는 나라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어제 유튜브 보니까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충근 박사라고 아주 세계 정세에 능통한 분인데, 그들이 능통하다, 그분이 능통하다는 것은 세계 정세를 꿰뚫고 보고 있는 것은 세계의 모든 이론들을 그분은 다 늘 보고 읽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정세에 능통한데, 그분이 예언하기를, 다른 분이 예언한 걸 그분이 이제 대신 얘기를 하는 건데, 미국의 어떤 학자가 예언을 하기를 대한민국은 앞으로 30년 후면은 미국 다음 가는 나라가 될 거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 중국이 지금 2등이잖아. 미국이 1등이고 중국이 2등인데, 미국은 영원히 1등을 하려 하고 자기 나라에, 미국에 도전하는 나라는 그냥 잘라버린대. 그래서 지금 괜히 미국에 도전하다가 이란이 지금 개박살 나가, 이란 나라가 지금 전혀 이제 정권이 바뀌게 생겼어요. 이번 그 이란이 폭격할 때 지금 뉴스에, 우리 대한민국 뉴스 제대로 보면은 그대로 100% 그대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전부 다 좌파 언론이 자꾸 그대로 보도를 안 해요. 이란이 지금 완전히 나라가 지금 망해버렸습니다. 경제적으로. 요번에 그 폭격을 했지 않습니까? 폭격을 해가지고, 우라늄이라든지 뭐 원자로 만들어놨던 그런 거 완전히 폭발 다 했어요. 지하 몇 미터까지 밖에 안 내려가고, 우리나라 5호, 우리나라 미사일 있잖아요. 지하 벙커 가는 거. 벙커버스 이름 있잖아, 따로. 근데 그거는 지하 100m까지 내려간다고 했는데, 그걸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거 아니라도 미국에는 60m만 내려가는 거 두 개를 갖다가 한 개 받고 두 번째 내려가 또 박아버리는 거라. 그 자리에. 그게 오차가 얼마나 있나 하면은 30cm 오차가 있답니다. 30cm 오차가 되면은 그거 박은데 또 박는 거야, 그대로. 그러니까 한 번에 60m 내려가고 두 번째가 또 받아보니까 전부까지 다 뚫려버리는 거죠. 밑에 완전히 다시는 핵실험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렸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의, 이란의 유전이라든지 지금 석유 저장고를 다 박살을 100% 거의 박살을 다 해놔버렸어요. 다 해놔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기름 팔아먹고 사는데 자기 나라가 지금 완전 쫄딱 망한 거지요. 근데 그렇게 했으면 기름값이 팍 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이란에 기름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기름값이 올라야 되는데, 기름값이 조용한 이유는 그 기름의 80%를 중국이 쓰고 있대요. 중국이 쓰고 있기 때문에 기름값이 안 올라가.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란에 기름을 안 가져오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기름값이 안 올라가고, 그 대신 중국이 야단법석이 난 거죠. 특히 이제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중국이니까, 중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게 된 거예요. 기름이 없으니까, 거기 수입하다가 갑자기 기름 떨어져 버렸으니까. 그런데 희망적인 얘기는 앞으로 이제 30년
후면은 뭐 이자 입선이나 전화 뭐 우리는 기대를 안 해도 되는데, 기대를 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는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고 중국은 깨어지고 대한민국 잘하면 대한민국하고 저 몽고하고는 같은 나라가 될 수가 있다. 더 조금 희망적인 거는, 더 조금 좋게 생각하면은 저 만주까지도 우리나라가 될 수가 있다. 옛날에 고조선 고구려 시대에 왜 그러냐면은 몽고는 우리나라하고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몽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엄청 좋아해요. 몽고 반점 있잖아, 우리나라. 우리나라 사람들 몽고 반점 있지 않습니까? 몽고 사람들도 몽고 반점이 있단 말이에요.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 그래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렇게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원래 주소지가, 원주소가 본적이 몽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몽고에다가 도움을 많이 주고 있어요. 초창기 때 제가, 몇 년 전이고, 한 30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그때 컴퓨터가 처음 나오고 이럴 때, 보급되고 인터넷 뭐 설치되고 천리안 있고 할 때, 그때에 우리나라 그 컴퓨터 기술자들이 몽고에 들어가가지고 몽고 정부의 이게 인터넷 시스템을, 정부의 컴퓨터 시스템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가서 공짜로 가서 만들어 줬어요. 그 나라 사람들은 그런 기술 자체도 없고 그런 거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돈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돈으로 가지고 뭐 큰 돈 드는 거 아니고 기술이 다 있으니까 큰 돈 드는 거 아니고 부품 이게 그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가서 다 해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뒤로도 몽고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몽고는 우리 행제국가다, 한국가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몽고는 우리나라하고 한 나라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 앞으로 30년 후, 30년 후에 된다고 이야기. 어쨌든 그런 희망적인 거, 그거 사람이 그렇게 예언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고구려가 우리나라였으니까, 그거 뭐 불가능한 것도 아니지요. 하나님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미국이 지금 중국을 갖다가 5나라, 6나라를 지금 쪼갠다니까. 원래 민족이 다른 나라지 않습니까? 그 조선 쪽 있는 나라도 그게 원래 그 같은 나라가 아니에요. 같은 나라. 중국 원래가 좀 아닌데 그 나라들이 가해를 전부 다 점령을 해가지고 다른 민족을 점령을 해가지고 한 나라를 억지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신장 위구르, 티베트, 그리고 몽고 그쪽하고 이쪽 남쪽에도 이쪽하고 나라 6나라 뭐 5나라를 갖다가 한 나라로 억지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미국이 들어가가지고 이런저런 작업을 해서 나라를 나누겠다고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시면 되겠죠. 중요한 것은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면에서 지금 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망해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께서 몰라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정신 빨리 차리라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너희도 지금 우리가 북한 꼴을 안 보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북쪽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북쪽도 하나님께서 아까 버려두셨다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내버려 두고 남쪽 너희도 정신 차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북한 너가 자세히 봐. 북한 저렇게처럼 버림받고 싶니? 정신 차리고 좀 똑바로 해. 그런 얘기거든요. 이재명이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보고 말 안 해요. 예수 믿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신 차리면 대한민국은 회복된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얼정결에서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걸 회개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은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